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21절까지 통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리스도인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 1절에도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눈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배고픔으로, 남에게 모욕을 당함으로 얼마나 힘든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낙심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몇 수억 천억보다 억배보다 더 기쁜 날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우리는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걸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 마음에는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빛의 그 마음을 완전히 가로막아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들은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
이후에 영원한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할 거를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이 고난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 완전히 우리가 부활해서 이 땅에는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 육신도 그대로 있습니다. 영도 있습니다. 의복도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먹습니다. 또한 교제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이 땅에서 어떤 그런 고난이라도 다 참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거기는 따르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행위가 따르지 않냐면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그 섬김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죄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시 교제를 해서 악한 그런 사탄의 마귀의 그 막힘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해의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1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두려움을 알므로 그 두려움은 어떤 그런 두려움입니까? 여기에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공포. 저는 예전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은 하얀 곳은 은처럼 아주 밝게 빛나고 어두운 것은 아주 어두우면서 양쪽에 또한 두 명이 딱 서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체험했고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밝게 드러났고 너희 양심에도 밝게 드러난 줄 확신하노라. 양심의 밝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만이 이 밝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도 밝은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람들은 설득하되 간교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교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간교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든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되든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와 같이 큰 그러한 교회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커다란 그러한 예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부를 누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간교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교함으로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도 한 것도 아니었노라. 이와 같이 간교함으로 우리가 남을 전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든지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 이 상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이 땅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수고, 핍박을 받는 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을 가는 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엄청난 그런 매를 맞는 수고, 죽음까지 매를 맞아서 당했던 그 수고, 이런 수고를 이 땅에서 넉넉히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비교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수고를 했느냐, 로마서 15장 19,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은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다니며 일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도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우리나라 전도하는 거 보면은 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숫자가 늘고 이렇게 교회를 확장시키고 간교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꼬들겨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가는 그런 백성들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심판받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는데, 불신자들이야 그들이 심판받을 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러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간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형제나 이웃이나 이들을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판단했던 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석 앞에 같이 설 것이고 나도 심판석 앞에 설 것이고 뭐가 잘못되고 잘됐는지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것 심판석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가 자백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커다란 교회 목사들이 WCC 가장 앞자리에 가서 선동을 하고 가입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얘기하면은 꼼짝없이 그거 잘못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가 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급이 어떻겠습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상급을 많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석은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그런 자리라고 고린도서 3장 12,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차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일은 질과 양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질이 좋지 않으면 또한 상급을 많이 못 받습니다. 질은 좋은데 조금만 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질도 좋게 하고 양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야만이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 확신하노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은 바로 공포, 엄청난 그런 무서움의 그 두려움, 이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러났고 너희 양심에도 밝게 드러난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한다면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그들의 공포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겠느냐. 이와 같이 그들은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 공포를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심판을 받고 그 지옥에 들어가면 그 영원히 그런 생활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기대심이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마음을 주님한테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어떤 그 직분을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달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를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에 드러나리라.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는 가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다 내놓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큰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교인 수는 뭐 몇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그런 시설이 몇 억을 갖다가 들여서 시설했다라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잘한다, 좋다, 좋은 얘기하면 좋지만은 조금 안 좋은 얘기, 기분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깔아내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남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지리자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도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신하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있고 수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드러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추방당할 것 같고 또 모욕을 당할 것 같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들도 아니면 수제사장들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람들 눈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이 별로 썩 좋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감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한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때로는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쳐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쳐도 하나님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이 온전한 것은 내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너희에게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쳤는지 모릅니다. 맨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있죠. 또한 어떤 사경이 한다고 며칠씩, 일주일씩 보통 빠지죠. 뭐 시설을 한다고 가서 빠지죠. 모든 거 다 팽개쳐 놓고 거기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가니 주위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저 미친놈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베스도도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자기를 이에 말씀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베스도 각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또한 부활된 그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 많은 지식이 너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불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저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실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게 있는 그런 세상과 가까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4,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은 그래 기록된 모든 것을 말하나이다. 이와 같이 가깝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그분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이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미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대언자들이 말씀하고 또 많은 율법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않냐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을 내놓고 이렇게 얼마든지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그를 강제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모욕을 했는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전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런 불 같아서 내 뼈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와 같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타오르고 뼈에서 솟구쳐서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은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바울 선생님의 그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항상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우리는 죽었다가 산 자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도 바로 주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그런 관점 가지고 살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하는 것은 지역, 출신, 성분, 빈부귀차, 남녀노소, 직위, 심지어 일가친척도 과거에는 심지어 그리스도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은 항상 아기 예수로 매일같이 그 성모 마리아 손잡고 아기 예수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옛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관점이 다르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 속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해서 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한 흠이 없는 자로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엄청나게 그 제사장 그 가문에서 그 직을 할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가서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영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 일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난 우리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 19절 보니까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방법은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노력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그런 시도,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나 물건 혹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화해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범법을 우리가 담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싸움꾼이 아니라 평화에 화해하는 그런 사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걸고 우리가 잔소리하고 우리가 트집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켜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대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제는 입술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남을 짜증나게 하거나 신경질 나게 내 입술에서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되어지고 사랑과 온유와 자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단 한 번 드려주셨음에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